반갑습니다. 김태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잘 해야 된다는 걸 아시죠? 선택. 선택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선택하는 게.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잘 하려고 미래를 또 생각해 보죠. 어느 학교를 가고 누구를 친구가 사귀어야 되고 어느 회사를 가야 되고 이 미래를 생각해요. 내가 노인이 되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혼하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이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선택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이 많이 생겨요. 걱정. 10년 후에 난 어떻게 선택하지? 20년 후에 어떻게 선택하지? 30년 후에는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40년 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걱정, 고민, 근심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빙빙 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맡겼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신앙의 온도예요. 신앙의 온도. 내가 뜨거울 때는 하나님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신앙이 차가워질 때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현재 속에서 매번 선택을 해요. 지금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자야 될 시간이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선택하는 거. 답안지를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헷갈려요. 그 선택에 따라서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알 수 없어요. 우리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할게 여호수아야, 내가 저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생각에는 그러면 정탐꾼이 뭔지 아시죠? 미리 이제 전쟁을 할 때 소수의 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탐색을 하게. 그 땅이 어떠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지형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자그마한 사람들을 보내요. 많은 사람들 보내요. 아주 조그만 사람들. 예, 키도 작으면 좋을까요? 더 유리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정탐꾼을 보냈어야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호미를 들고 아니면 샤프심을 들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샤프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아니면 샤프심이 아니라도 우리의 그 새끼손가락을 가지고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야 너네 다 끝. 타노스의 그런 손가락처럼 탁 튕기면 사람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상상 속에서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있고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럼 믿음이 없는 걸까요?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 이제 알아서 책임주세요. 난 이제 여기서 좀 편하게 이제 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배짱이처럼 나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해.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 예배 열심히 나와요. 교회에서 살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다 책임주시는데 이게 믿음일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준비라는 친구와 커플이에요.
커플은 함께 손을 잡고 다니죠. 믿음과 준비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믿음과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밥을 먹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텐데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무엇이죠? 믿음은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까지 많은 신부들이 있어요. 신부들은 불을 켜면서 신랑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무엇이죠?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이죠? 준비를 한 종들이 있죠. 그렇죠? 믿음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늘 매우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38선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넘어오겠지 하면서 병사들이 오늘은 다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냉동식품 돌려 먹고 오늘은 자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군인의 자세일까요? 군인의 자세일까요? 아니요. 자세예요, 그게? 학생이 나는 공부를 다 알아, 시험 문제 다 알아 하면서 맨날 이제 학교도 안 나가요. 그리고 집에 잠만 자. 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학생의 모습일까요? 학생은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린 믿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린 준비를 안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저는 저예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일까요?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도 문제 있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문제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매사라고 하죠. 매사.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막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쏟아내요. 막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친구를 놀리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을 따돌리기도 해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하잖아요? 생각은 뭘로 나오죠? 말로 나오잖아요. 말은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되죠. 행동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이 있지 않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냥 대충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삶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비상이 걸린 거죠. 그 소식들을 여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여리고 왕은 이제 그 병사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정탐꾼을 찾도록 지시를 하죠. 이제 라합이라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연약한 여인의 집에 도착해요. 라합에게 그 어떠한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라합은 이야기하죠. 여기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벌써 떠났어요. 저기로 빨리 가보세요. 이 정탐꾼을 왜 숨겨줬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숨겨주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이 마음을 지금 이제 간직해봐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까요? 복음은 사람의 길을 인도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믿으세요? 미래를 맡겼어요? 미래 맡겼어요?
미래를 맡기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 손에 여러분의 그 삶을, 미래를 전부 맡겼나요? 그러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고 있나요? 믿음은 나태한 게 아니잖아요. 준비성 없이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잖아요. 삶이. 자녀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비해줘야 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짜야 되고.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믿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지 않았을까요? 완전하게 그것도? 그것을 믿나요?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믿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죠. 라합은, 자 보십시오. 이제 정탐 꿈을 숨겨주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떤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왔을 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근데 라합은 적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이잖아요. 우리 성에 이제 쳐들어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고 없애려고 전쟁을 하는 그런 적들이잖아요. 근데 라합은 왜 숨겨줬냐, 이것이죠. 왜 숨겨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쫄았나요? 너무 쫄아서 그랬나요? 그게 맞아요, 조금. 라합은 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냐면 그들이 잘생겨서 숨겨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꽃향기가 너무 나서 숨겨준 것도 아니죠. 꽃향기가 났단다 해서 숨겨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았기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에요. 제가 트름한 게 아니고 아기가 트름했습니다. 110일 된 아기가 트름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트름의 판단은. 이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라합, 이 여인이. 우리 친구가 그 노란 머리일까요? 검은 머리잖아요.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유럽의 사람처럼 머리 색깔이 그런 노란색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고 염색을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들과 관계 없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가 했던 것을 보시면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해외 사람이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국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금 현재 다니지 않고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사해줬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걸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슬람 국가여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소중히 두려워하면서 여기는 거예요. 정성껏. 이게 경외함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소중히 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좀 편하게 대하죠. 그렇죠? 막 앞에서 방구도 막 끼고 트름도 하고 막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잖아요. 우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성숙한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숨겨줬잖아요. 지붕에 있는 정탐꾼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방식을 이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라합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라합이. 알고 있었나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 외국인이 조상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 친구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언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된 사람 중에 목사가 안 되어서 배신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이제 난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이 라합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것이죠. 미래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홍해바다 건너 아시죠? 그런 우리 찬양도 했죠. 신나게 건너자. 하여튼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왕들을 물리친 이들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이 라합이란 이 여인이. 그녀는 이 소식을 매우 놀라워했고 두려워했어요.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이 왜 어려울까요? 왜 완전하려고 우리 하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선택을 잘해야 돼요. 투자도 잘해야 되잖아요. 투자 못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망한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투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공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완전한 성공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밖에서 외식을 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죠? 고통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햄버거 먹어야 되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나? 이런 배고픔의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군침을 흘리면서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선택이 그래요. 이사를 여기로 가야 될까? 아니면 저길로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이민을 가야 될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는데 다른 나라에는 더 힘든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 미세먼지가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확실할 수 있어요. 선명해요. 불투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했기 때문에 이 라합이란 여인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고 진지함을 가진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네 라는 것을 우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언제 끝나나 빨리 피곤한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데, 미래를 이끌어 주신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된대, 살아있는 교회가 된대. 우린 건물이 더 이상 아니래. 건물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대. 사마리아 여인은 저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저기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 팔로우 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자빠지고 장정이 다 자빠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처럼 나라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침 흘리면서 빨리 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전 남자친구가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 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고백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그 기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린 보호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수표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우리 찬양했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 보증수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고민하고 힘들고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비교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가 112일 된 110 몇째 된 우리 아가가 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우리의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통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준비하며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제 가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